참 마음의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그런 찬양이었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하며 서는 시간만이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 은혜로운 찬양대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섬김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방금 읽으시기도 했지만 이미 익히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한 바리새인과 그곳을 찾아왔던 한 여인에 관한 그런 이야기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물론 누가복음 내에서 앞뒤로 내용들과 연관점이 있고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만, 오늘은 이 이야기의 단락에 한해서, 이 내용에 한해서만 말씀에 귀 기울여 보려 합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깊고도 귀한 질문들을 충분하게 던져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상황들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식사에 초대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러자면 앞서서 이들의 식사에 손님들을 초대하는 관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당시 이렇게 누군가를 식사에 초대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했고, 이것은 곧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도 연결이 됐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자면,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웠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특히나 빈부격차가 심했던 당시의 상황에서 식사의 의미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 서민들의 삶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사화에 나온 것처럼 빵이나 물고기 몇 마리가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관련 기록들을 살펴보면 당시에 일반 노동자들이 하루에 두 끼 먹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하니까 말 다 했죠. 예수님의 한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밤늦게 친구가 급하게 찾아왔어도 대접할 빵 몇 덩어리가 없어서 이웃에 있는 친구네 집으로 빌리러 가는 경우가 당시 대다수의 평범한 서민들의 형편이었습니다. 반면 당시에는 오늘의 우리처럼 정교 분리가 확실치 않다 보니,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확실치 않다 보니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어느 정도의 재력을 소유한 이들의 거의 대부분이 종교와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과 같은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사회적 상위 계층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당연히 경제적인 여유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들의 경우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배설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자신이 가진 재력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런 행위가 됐습니다. 또 소위 말하는 있는 자들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행동들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 당연지사이겠죠. 그래서 당시에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유명인사나 정치가 혹은 랍비들을 초대하기를 즐겨 했습니다. 물론 그런 이들을 초대해서 정치적인 이슈나 종교적인 토론들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그보다 우선적인 목적은 여전히 그런 이들을 식사에 초대해서 자신이 그들과 친분이 있음을 과시하기도 하고 또 그런 친분들을 만드는 것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오늘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이유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장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그들의 관습적인 배경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격식을 차리는 식사에서는 대개 주인이 손님을 맞으면서 평화의 인사로 환영하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또 발 씻을 물을 제공하는 것이 통상적인 순서였는데, 고고학적으로도 발을 씻을 때 이렇게 디디는 돌판이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손님의 발을 씻는 행위는 대개 주인이 종을 시켜서 혹은 그 아내가 직접 발을 씻겠다고 하죠. 씻는 방법은 손님의 발을 이 굴이 대야 안에 있는 돌판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 물을 부은 다음에 손으로 닦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또 아주 존귀한 손님의 경우에는 존경의 표시로 머리에 향유를 바르기도 하고요. 또 지극한 존경의 표시로는 물 대신 향유로 발까지 씻도록 배려하는 경우도 드물게나마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왜 이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입니다. 또 원래 유대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습관적으로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테이블을 앞에 두고 의자에 앉거나 혹은 바닥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이었었죠.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가 된 이후로 로마의 식사 풍습이 그대로 전해져서 푹신한 방석을 둔 긴 의자에 비스듬히 눕듯이 앉아서 발은 테이블 뒤쪽으로 두고 서로 드러나지 않게 하고 왼쪽 팔꿈치로 이렇게 기대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는 방식이 이 복음서에도 소개될 정도로 일상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자가 드러나지 않게 예수님의 발치에 설 수 있었던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잔치가 벌어지는 집은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어느 누구나 오늘 저 집에는 잔치가 벌어지는구나 하고 알 수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더불어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도 들어가기가 쉬웠겠죠. 당시의 풍습에 따르면 구걸하는 거지들은 초청을 받지 않아도 잔치에 들어가서 음식 부스러기들을 조금 얻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네 옛날의 관습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격식을 차린 식사가 재력을 과시하는 방도가 될 수 있었던 까닭입니다. 따라서 이 여자도 아마 이런 비천한 무리들 틈에 섞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그녀가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이야기는 조금 더 특별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온 동네에 죄인으로 소문이 자자한 이 죄인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산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결례를 지극히 중요시 여기던 이 바리새인이 자신의 집에, 그것도 식사의 자리에 이 부정한 여자를 허용하고 드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바로 이 예외적인 이상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이나 다른 손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난처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재미있게도 난처함에 더욱 난처함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식사를 하고 있는 모두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스듬히 누워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동네에서 잘 알려진 죄인으로 불리는 여자가 어느샌가 집안에 들어와 조용히 예수님의 발이 놓인 곳을 향해 뒤편에서 다가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서 있습니다. 참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었는데 더구나 공교롭게도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갑작스런 상황에 몹시 당황한 이 여자는 수건이 없으니 급한 마음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고는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에 묻은 눈물을 닦습니다. 그런데 이런 급한 마음으로 풀었던 머리카락 또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맙니다. 당시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머리를 푸는 것이 경멸을 받을 만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부부간에 밤에 이 잠자리에서 머리를 풀던 그들의 관습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몬의 입장에서는 지금 몹시도 황당한 일이 겹쳐서 일어난 것인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졸지에 여행길에서 막 돌아온 예수님의 발을 깨끗이 닦게 된 이 여인은 그 발에 입을 맞추는 행동으로 자신의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존경의 표시로
머리에 붓는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갑자기 식사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몬의 입장에서 볼 때 한 부정한 이 여자가 초청도 하지 않았는데 들어와서 자신이 준비한 이 식사의 자리를 부정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께 신체적으로 닿아서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었을 뿐더러 이 부정하게 된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를 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부정하게 되는, 정결례에 따르는 모두 함께 부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초대한 모든 이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식사는 멈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시몬이 준비한 그 식사의 자리를 몽땅 망쳐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이 죄 많은 여인을 묵묵히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시몬의 내면에 분노의 마음이 치솟습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여자는 단지 남자들의 재산, 부속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큰일 날 소리라 하겠지만 당시에는 인구수에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지요. 심지어 유대인 남자들은 그들의 매일의 아침 기도에서 이방인이나 노예나 여자가 되지 않은 것을 감사 기도로 드릴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찮은 이 여자가 들어와서 자신이 어렵게 마련한 이 공식적인 식사의 자리를 망쳐버렸으니 시몬의 입장에서만 보자면 분노할 만도 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분노도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이 자가 선지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만약 선지자였다면 이 여자가 부정한 여자라는 것도, 그리고 자신이 부정하게 될 것도 알았을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이 예수라는 자가 선지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500데나리온, 그리고 다른 한 명은 50데나리온. 그런데 빚을 내어준 사람이 둘 모두의 빚을 탕감해 준다면 누가 더 그에게 감사하고 그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시몬이 대답합니다. 제 생각에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시몬, 이 여자를 보십시오. 당신은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당신은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어서 예수께서 죄인인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자 함께 식사의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마음이 지극히 불편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만이 사하실 수 있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행하는가? 하지만 그들의 마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어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에게 구원을 가져왔으니 평안히 가십시오. 어떠십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오늘의 말씀의 내용과도 같은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곧 누가 참 죄인인가, 진짜 죄인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는 이 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도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하면
도덕적인 죄를 즉각적으로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론적인 죄입니다. 성경은 시대마다 서로 다른 도덕적인 기준에 죄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 하는 우리의 존재적인 일탈을 일컬어서 죄라고 말씀합니다.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이죠. 시대에 따라 얼마든지 도덕적인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더구나 같은 시대라도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른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은 그 여자를 향해 죄인이라고 말하고 정죄합니다. 유대인들이 몸을 파는 여자를 일컬어서 당시에 죄인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볼 때 그 여자가 몸을 파는 여자였을 수도 있고 그들의 도덕적인 기준에 비추어 또 다른 죄를 범한 그런 여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 여인을 정죄하고 있던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아닌가요? 더구나 초대한 예수님과 함께 자리를 하면서도 오히려 예수님까지 내심 비난했던 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부정한 여인을 못 알아본다, 선지자가 아니다 생각했지만 정작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를 못 알아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둘 가운데 하나님 기준에서 누가 죄인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빚을 진 두 사람의 이야기를 시몬에게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당신도 저 여인도 모두 하나님께 그저 죄사함의 빚을 진 사람들일 뿐인 것임을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에 비추어 많은 이들을 죄인 삼습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마음으로 정죄하면서 나는 그 사람과 달라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이 물론 있을 수 있고 보다 나은 것과 보다 못한 것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죄의 판단 근거는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가 타인을 쉽게 정죄할 수 없고 정죄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더불어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선지자인가 하고 생각하던 시몬과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보지 못함과 그들의 오해를 자신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보이십니다. 곧 죄사함의 권세를 보이심으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신적 권세를 부여받은 분임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성경 기자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적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요 참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다음으로 목적과 수단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단어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목적 그리고 수단. 왜냐하면 이것이 진정한 신앙 여부의 가름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몬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자기의 명성을 높이고 연줄을 대고 사회적인 명망을 좀 더 얻어보겠다는 의지의 일환이었습니다. 초대는 예수님을 향해서였지만 정작 목적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왠지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다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항상 우리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어 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시몬의 모습과 참 많이도 닮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 죄인이라 불리는 이 여자는 예수께 향유를 붓기 위해 나옵니다. 그것은 이 여자가 향유를 들고 왔던 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아마도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았던 일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에서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는 부분을 보면
우리가 잠깐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의미에 맞게 번역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것은 그녀가 지금 그렇게 내게 많은 사랑을 보여준 점에서 알 수 있다. 죄사함이 먼저이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감격해서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섬김과 사랑이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러기에 적어도 지금 그 여자가 예수님을 목적으로 해서 나와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에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그저 묵묵히 받아들이십니다. 그것은 그토록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비난을 무릅쓰고서도 예수님께 나온 그 여자의 간절함에 대한 자비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비하심으로 그치지 않으십니다. 그 여자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죠. 모든 이들 앞에서,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던 모든 이들 앞에서 그 여자의 죄가 사해졌고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언하심으로써 그동안 비난받고 정죄받아왔던 지난 눈물의 시간들을 공적으로 이제 보상을 해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그 여자를, 그 여인을 끝까지 당신의 배려와 사랑으로 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그 여인을 수단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여자를 목적으로 대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당신 자신을 수단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 자신에게 수단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물며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착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목적입니까? 아니면 수단입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를 일컬어서 어리석은 자, 교만한 자라 말씀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겸손이라 일컫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조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반대로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아니 그런 사람들에게는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을 주기만 하면 그 누구건 상관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조심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자신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섬기고 신앙하며 사는 사람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지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 자신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을 우리는 참된 신앙이다 그렇게 부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하는 사람을 우리는 참된 신앙이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누구를 섬기며 누구를 하나님 삼는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하나님 삼으면서 정작 진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예수님을 초대한 이는 정작 누구였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누구의 초대를 받으신 것과 같은가 그런 질문인데요. 물론 시몬과 죄인 여자 둘 다이겠죠.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초대받으신 이 예수님의 관심은, 우선적인 마음의 관심은 어느 곳에 있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둘 다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있으셨겠지요.
시몬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관심에서 버려진 그런 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약하고 소외된 상태에 있던, 그러나 간절함으로 여러 비난과 손가락질을 감내하고 예수님께 나아온 이 여자에게 예수님의 우선적인 관심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시몬의 식사 초대에 응하셨던 오히려 가장 큰 이유 중은 하나이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이 다음 장인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맞은편 가라사 지방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곳에서 단 한 명의 귀신 들린 자를 만나고 치유하시고서는 그 지방에서 쫓겨나 그 지방을 떠나시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단 한 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호수를 건너서 그 땅을 밟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여자가 바리새인 시몬보다 더 불쌍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더 급하게 간절하게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이 여인의 상한 마음과 간절함이 시몬보다 더 컸을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시편 34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 예배와 이 모임 자리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임재해 계십니다. 이것은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시간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 대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입니까? 죄인된 여자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영혼에 다가오시는 주님을 여러분 목적으로 대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대하고 싶으십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더불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뜨거운 사랑 앞에 다시금 감격하는 그 자리에 서고 싶지 않으십니까?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자리 속에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이제는 사랑으로 반응하며 사랑으로 주를 섬기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